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을 효과적으로 통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통성경학교를 개최해 왔습니다. 상반기는 통성경 길라잡이 52주 과정으로 이제 오늘 마무리하게 됩니다. 참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여러분들에게 남은 것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콩나물을 키우다 보면은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은 물은 그냥 흘러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콩나물은 무럭무럭 자라서 맛있는 그런 반찬으로 우리 밥상에 오르게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또 명철이 되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담대함과 용기를 주고 성립케 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패밀리 스쿨을 위한 통성경 학교는 이처럼 통성경 길라잡이를 기본으로 하고 그 후에 이제 2학기 과정이 이어집니다.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화면이 좀 맞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2학기에는 이제 기본으로 우리가 통성경 길라잡이를 52주 과정을 했고, 2학기에는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 성경기도, 성경전도, 성경통독, 여기에 대해서 개요를 쭉 설명합니다. 52주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반기 통성경 길라잡이는 중간 수료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통성경학교 전체 수료는 2학기 과정을 마쳐야 되는 줄 알고 성실하게 참여하면 좋겠고, 그래서 2학기 과정에 신규 수강생도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 추천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2학기 들어오신 분은 이제 내년 1학기까지 이렇게 또 통성경 길라잡이까지 할 때 이제 수료가 되고 그렇게 되겠죠. 앞으로 계속해서 아마 반복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통성경 길라잡이 우리가 오늘 이제 52과 새 하늘과 새 땅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죠. 창세기는 글자 그대로 세상을 창조한 기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은, 요한계시록은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낙원과 그리고 또한 복락과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 그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로마 제국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한 위로와 기쁨의 소식, 특별히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이 일곱이라는 수가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드디어 새하늘 새 땅이 열리게 됩니다. 자, 새하늘 새 땅 노래의 시간, 공간, 인물 참조하십니다. 자, 밤모섬에서 본 예수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누가 기록합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에게 임한 말씀을 요한이 기록하여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 때는 언제냐? 도미티아누스 로마 황제 시대 중 AD 90년에서 95년경 밤모섬, 지금도 그 지중해 판모섬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황제 숭배가 만연하고 있을 때입니다. 도미니우스 에트데우스 노스트, 우리의 주와 신이시여, 이렇게 부르도록 강요한 그런 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 로마 제국 황제를 이렇게 우리의 주 신이라고 부르게 했는데,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사람을 황제를 그렇게 부를 수 없잖아요. 오직 우리 주 우리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도 박해를 더욱더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그건 로마 순환도로 선상에 있던 연세 도시에 있는 교회들, 특히 지금의 터키 나라 그 중부 중북부 쪽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지역입니다.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승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입니다. 이긴 자입니다. 아울러 그의 몸된 교회도 이 지상에서는 환난, 핍박이 있지만은, 문제가 있지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고 그리고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물은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통치자,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는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교회는 비록 환난을 받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승리한다. 기록 목적이 뭐겠습니까? 로마 제국 박해 중에는 복음 2세대와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편지가 들어있고 요한은 계시록이 예언의 그림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편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은 계시록의 목적인 미래에 대한 만족만 있기보다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함을 암시하고 있죠.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역사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미래사 더하기 의미 둘 다 취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7이라는 수를 기본으로 하여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를 7부로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기에 나오죠. 하늘의 보좌, 그 다음에 일곱인, 일곱 나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투쟁, 일곱 대접, 바벨론의 멸망, 최후의 승리, 이렇게 7부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문학적 구조, 성과학이 투쟁하는 이원론적 체제, 계시적 방법인 환상들은 각가지 상징들로 이루어져 있다. 왜 그러냐? 상징은 글자 그대로 볼 것이 아니면 다시 해석하고 품어야 할 것들이다. 그러나 어떤 것은 상징으로, 어떤 것은 상징이 아닌 것도 있다. 예를 들어서 내 생물 24장로 유리바다 구름을 타고 오심, 천재 멸망 등으로 봐야 할 것이다. 여기에 계시록 묵시의 어려움이 있다. 특별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아주 무슨 핍박 가운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묵시적으로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도 배경이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성을 보면은 서론은 계시록 1장부터 3장, 본론은 4장부터 20장 7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환상 그룹은 다시 세계의 환란 그룹 7인, 7나팔, 7대적과 4개의 삽경 그룹으로 구성되는데, 삽경들은 앞에 올 환란, 뒤에 올 환란의 보조 설명이 된다. 그리고 결론,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의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고로 성경 66권인데 성경의 첫 시작이 창세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장, 2장에 죄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죠? 원래 하나님 만드신 낙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부터 인간이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고통과 죽음이 왔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부활로 죽음을 해결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 드디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다 구원을 받게 될 그날에 예수께서 오시고, 그게 바로 계시록 19장. 그리고 20장에서 원수마귀 사탄이 처형을 당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영원한 불에 들어가고,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 2장, 마치 창세기 1장, 2장 낙원인 것처럼 계시록 21장, 22장 완성된 낙원이 새하늘 새 땅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 성경이 참 절묘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두 가지 포인트. 복음 2세대의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물론 복음 2세대는 복음 1세대들의 편지와 전도 돌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1세대 사역만 집중하면 복음 2세대 활동이 작아지고 균형이 깨진다고 그랬는데, 이런 뉘앙스로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시록에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미래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로마 제국의 눈을 피해선 글들로 이해하기 어려운 묵시적 표현들이다. 로마 제국의 눈을 피해. 왜냐하면 그 당시 기독교는 무지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원칙적으로 기록하기보다는 묵시적으로 기록되었다. 그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이유가 있다. 그래서 좀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반드시,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성경 전체를 기록하고 계시록 끝부분에 가서 마치 예수님께서 사인하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제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자, 묵시문학. 묵시문학이 무엇일까? 묵시란 뜻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아포칼립스라고 합니다. 덮개를 떼다. 묵시의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리면 직접적이고 명료한 말이나 행동 없이 은근히 뜻을 나타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또는 계시를 통해 진리를 드러내는 한 방법이죠. 특히 박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개입하는 극적인 사건, 이를 예고하는 사건 등을 표현한 묵시문학의 대표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캐톨릭에는 구약의 위경, 신약 위경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위경을 그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언서라고 하면 그 시대를 향한 회개를 촉구하는 외침이고, 묵시서라고 하면은 시대를 넘는 메시지가 있다. 묵시 예로서 선지자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 더욱 먼 장래 얘기를 주십니다.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그리고 또한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가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종말에 대한 말씀도 역시 묵시적이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신 종말에 대한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경험한 이 얘기 바탕 위에 미래 이 얘기를 주신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곱 교회의 고난, 다시 말해 복음 2세대 교회 샘플로 일곱 교회의 고난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죠. 그리고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종천서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을 당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 일곱 교회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이 터키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아마 이 서북부로 이렇게 있는데, 에베소 교회 수고와 인내 거짓 드러내며 참고 견뎠다. 그러나 처산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죠. 스무나 교회 환난과 궁핍 가운데 또 유대인의 비방을 견디며 승리한 그런 칭찬들은 교회. 버가모 교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켰다. 두아디라 교회 사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칭찬받았습니다. 사대 교회 옷을 드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다. 빌라델피아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과 징계를 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정한 교회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외울 때 우리는 그랬습니다. 기도의 자세로 애써 버두사 버티사 빌라 애써 버투사 빌라, 그래서 이렇게 외우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주된 편지 내용이 나옵니다.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데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특별히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디에 해당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아마 적어도 빌라델피아 교회 형제 사랑이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그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판단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 서론 부분이 1장에서 3장이 끝나고 4장에는 천상의 세계,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물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의 무시무시한 박해가 있었지만, 그렇지만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천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다 작정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하게 이제 보여주는 메시지가 일곱 나팔, 일곱 대접, 하나님의 심판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드디어 새하늘 새 땅으로 이렇게 종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D 33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묵시록 마지막 때 징조와, 그리고 약 60년 지나서 AD 90년에서 95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내용의 구조가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첫째 인을 뗐을 때 전쟁, 둘째 인을 뗐을 때 내란, 셋째 인을 뗐을 때 지진기근, 넷째 인에서 전염병, 다섯째 인에서 박해, 여섯째 인에서 하늘의 큰 징조, 일곱째 인, 드디어 일곱 나팔로 이어지는 것. 구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인에서 일곱 인을 뗄 때는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면 됩니다. 먼저 일곱 인을 떼는데 하나씩 뗄 때 전쟁, 두 번째 인을 뗄 때 내란이 일어나는 것, 세 번째 기근, 역병, 종교적 박해, 천재지변, 일곱째 인을 뗄 때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 불어닥칠 재앙의 전조로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등장하여 일곱 나팔 가운데 첫째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의 3분의 1을 태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세 번째 하늘에 떨어진 썬쑥별로 물의 3분의 1이 썩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 해달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져 낮과 같이 밤의 빛이 3분의 1이 없어지고, 다섯 번째 나팔은 무저갱이 열리고 황충이 입 맞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여섯 번째 인을 나팔을 보니까 불, 연기, 유황의 재앙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고, 그리고 일곱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마지막 나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고, 그때 택한 백성들은 다 여러분 들림을 받고, 그리고 들림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임합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미 하늘나라에 가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이제 여러분 이 재앙을 받게 되는 거죠. 일곱 첫 번째 대접,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 경배한 자에게 독한 종기. 두 번째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고, 세 번째 강과 물 그늘이 피가 되고, 네 번째 해가 사람을 태우고, 다섯 번째 사람들이 병과 종기로 신음하나 회개하지 않고, 여섯 번째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큰 지진이 나고 큰 성 바빌론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지만, 이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이게 바로 주님의 재림 나팔이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공중 재림할 때 다 믿는 자들 휴거를 당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팔 재앙까지 피해를 입으나 대접 재앙은 온전히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더 들림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깨어있고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주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 그리고 우리 이름 부를 때 다 들림받고 우리는 일곱 대접 심판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정말 믿지 않는 우리 가족, 형제,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실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처럼 제약된 세상은 심판을 받아버리고, 그리고는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세계가 전부라고 보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뭐 4차원 세계를 하기도 하고 영적 차원의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예비하시고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낙원을 다시 온전히 회복, 그리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복락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21세기 과학 시대에 이미 로켓이 우주를 다 탐험하고 있는 이때 땅에도 신이 없고 하늘에도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차원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과학자들은요, 차원을, 현재 우리는 3차원 세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4차원부터 해서 10차원까지도 과학자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4차원의 세계는 그 영적 세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비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등장한 인, 도장인이지요. 실이라고 하고 나무들 보석 등의 문양을 새겨 소유권 확정하고 문서 법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곧 누구도 처리할 수 없는 확정, 최고의 권위의 상징, 문서의 정민 소정이 지키고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인을 치고 봉한다. 내용물을 분실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인을 찍어서 봉인하는 것을 인봉이라고 그랬습니다. 두루마리, 가죽, 파피루스 등을 길게 이어 둥글게 말해서 보관합니다. 여기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원래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은 이 갈대 종류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맨 처음 파피루스가 이제 여기에서 종이처럼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파피루스에서 바이블, 북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 등장하는 나팔을 보면은 트럼펫, 시내산 나팔 소리, 하나님의 임재 예고, 희년의 나팔 소리를 붑니다. 희년, 기쁨의 해. 7 안식년 지나고 50년 되는 모든 것이 다 탕감되고 원상복귀가 됩니다. 종으로 팔린 사람도 자유하고 재산을 팔았던 자도 그 재산이 다 원상복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희년을 누리게 될 것인데,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안식일을 지키라, 여섯 동안 이러고, 그리고 이래 제다는 날은 쉬라. 그리고 또한 6년 동안은 파종하고 농사하지만은 7년째는 안식년이다. 땅을 쉬게 하고, 농토도 쉬게 합니다. 그리고 7 안식년 지나고 50년째는 희년, 큰 기쁨의 해다. 전부 다 회복되는 해. 이게 바로 새하늘 새 땅 회복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나팔 소리, 또 기드온과 미디안 전쟁의 나팔 소리, 성경에 이런 나팔이 등장하고 있는데, 특별히 제사 드리고 하는 게 올려드리는 나팔 소리도 있고, 재림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이 끝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바로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았던 7 나팔 가운데 마지막 나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나팔 소리, 7 증인을 뗄 때 하늘이 반쯤은 좀 고요하던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에서 7 나팔을 받았더라.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리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나팔 소리. 우리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 하늘로 불러 올리는 나팔 소리.
그리고 이 일곱 나팔 이후의 일곱 대접 심판은 철저하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무서운 재앙이요 심판이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종말,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개인적인 죽음, 예, 그리고 또 믿는 자는 부활과 영생 이어지는데 누구에게나 개인적인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이 무한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에 무한하나 오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느니라. 아무튼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가 하면 역사적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적 종말은 역사 가운데 어느 시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고 세상은 심판을 받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역사적인 종말.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주적 종말, 새하늘 새 땅. 이제 이미 계시록에 21장 1절에 나오면 내가 새하늘 새 땅을 처음 하늘고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 완전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의 3차원 세계가 아닌 4차원 세계의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원래 창조된 세계가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고 3장은 죄로 인하여 범죄한 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창조는 계시록 21장 22장. 그래서 처음 창조한 창세기 내용과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 완성된 그런 새하늘 새 땅 비교를 했는데 먼저 1장과 2장 3절까지 천지 창조가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첫 창조에서는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지만은 새 창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처음 창조에는 생명나무와 격리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새 창조에는 생명나무를 볼 수 있고 생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처음 창조 죄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되었지만은 새 창조에는 다시는 사망, 애통, 고관함과 눈물, 고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첫 창조에서 사탄이 인간을 미혹했지만은 그러나 새 창조된 새하늘 새 땅에는 사탄이 영원히 멸망하고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창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에 숨었습니다. 왜?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새 창조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친히 봅니다. 처음 창조 고생과 수고가 동반되는 삶이 범죄함으로 일어났습니다마는 그러나 새 창조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곳이다.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지금 현재 있는 이 만물은 범죄함으로 여러분 변질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그 모습도 변질되고 성품도 변질되고 깨진 거예요. 정말 만물을 새롭게 했을 때 그 뭐랄까 신선함, 아름다움, 신비함 봐야 알겠죠. 상상이 안 됩니다. 새하늘 새 땅은 타락이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창세기,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환상임의 장차 일어날 실제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가서도 이전에 쓴 기억들, 분노 이런 것들이 살아난다면 그건 새하늘 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1.1핵도 떨어짐 없이 이루어진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비유나 상징은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천국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하늘 새 땅의 새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일곱 번째, 기다리는 자의 사명, 재림을 약속하시며 주신 예수님의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부르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진실된 마음은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주님 오신다 한 지가 언제입니까? 벌써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기록된 말씀만 봐도 그때가 주후 60년대경으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벌써 종말,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 그 행대로 갚아주리라. 마지막에 이것들을 정언하시니 그런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어찌하여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의 재림을 성경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뭐라고 말해?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기까지 우리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거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이제 우리 예수님의 마음 이처럼 속히 오겠다. 그리하여 죄악된 세상에서 끝내고 너희와 더불어서 참 영원토록 사랑으로 교통하며 내가 살고 싶다 하는 주님의 마음. 창조 때 하나님의 마음,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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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것처럼 이제 드디어 죄 때문에 이 좋았던 것이 깨어진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하늘 새 땅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주님은 좋았더라. 그리고 복음 2세들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이 바로 주의 재림 새하늘 새 땅에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고한 것처럼 통성경학교 십자가 원 스토리 대하여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를 받고 미리 한번 일과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순간. 그래서 2학기 이 과정을 하면은 1학기에 우리가 통성경 길라잡이 공부했던 것이 상당히
좀 이렇게 정리가 되고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